오늘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귀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 선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님과 관계없을 때 주님이 갈릴 바다에서 무리를 가르칠 때 자기와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쓰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권하며 나중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으라 하고 그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어젯밤에 아침 3기까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선생님,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것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베드로,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입이 달라지죠. 선생님 하던 베드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감격에 찬 이 베드로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축복은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잡은 것 이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선생님 하던 교만한 마음이 주여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고기를 2배에 가득 차게 잡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진 공통점이 있다면 그 은혜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설 때의 믿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많이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걱정합니다. 고린도 교우 여러분, 이게 걱정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게 6절 끝에 보시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왜냐 그러면 유전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타고났습니다. 코가 하나요, 입이 하나요,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단지 눌러놓고 이걸 적게 하고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돌아서면 후회되는 게 어떻게 자꾸 이렇게 될까? 이건 나와 함께 있는 죄 때문이라고.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성, 이게 교만인데 이게 참 아볼로, 바울, 게바를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이죠. 왜 있게 되는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떡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대적, 불순종은 함께 다니는데 이 교만과 대적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담의 후예가 되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축복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이여 하던 입이 바뀌어서 주여 하고 바뀌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은혜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해방이 항상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낫을 풀로 베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니까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은 본을 보였다. 이게 적용시켜 변형시키다. 변형시켰다. 네모진 것을 동그라미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었다. 세모진 철사를 동그랗게 이렇게 그냥 힘을 가해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은혜 앞에 서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뭐 이렇게 교만하고 뭐 내놓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달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입을 한 거예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니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내 손으로 내 입을 그냥 틀어막는 것밖에 없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교리 논쟁하고 뭐가 잘못했는데 그래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한 것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뭘 잘났다고 잘했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거룩한 침묵, 거룩한 입막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은혜의 경지입니다. 사실 뭐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 아볼로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은혜를 모를 때는 뭐 잘 나갔습니다. 아볼로 선생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국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을 얼마나 줄줄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와서 사역했다가 고린도 가서 사역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에 뭐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딱 보니까 저분이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구나. 저렇게 똑똑한 분이 그래서 불러서 선생님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시네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아볼로 선생님 물리가 탁 터진 거예요. 이게 궁금하고 뭔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를 듣는 순간에 뻥 하고 한눈에 그냥 이게 터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은혜의 앞에 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며 한순간에 몰려오는 은혜를 안고서 고린도 교회 가서 설교할 때에 예배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는 유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내 영혼이 적신바 되어야 그 사람이, 세모난 사람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사람이 동그랗게 변형되는 본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당시에 최고의 옥스퍼드요, 최고의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가운데, 이 지파는 또 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사우랑으로부터 시작하여 뭐 얼마나 베냐민 집 자랑할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다소에 살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 독수리가 팍 찢겨서 나오듯이 이 사도 바울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배경은 뭐 정말 대단한 집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게 그냥 부인하고 부정했던 모든 것을 다 아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세모가 동그랗게 네모된 사람이 동그랗게 그동안에 얼마나 바리새인으로 교만했어.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 아담의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인 유전자의 잘못된 걸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 다음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는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인데, 물 주는 자나 씻는 자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털을 닦는 자나 집을 지은 자나 그건 그냥 주님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협력했을 뿐이지,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 열심히 땀 흘리면 사람 칭찬이 아니고 주님의 상급받는 그날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아래서의 이 은혜를 아면 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비의 자리로 더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그냥 수박 거달 씻기식으로 늘 맴돌던 신앙이, 이야,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니,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는 뭐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비록 깨끗하게 살고 무음하게 살더라도 그래 옳다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입니다 하는 것이 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때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고 그날을 수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겸손해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넘지 마십시오. 이게 6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에덴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에덴의 낮은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는 죄가 들어오는, 그러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울타리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기록된 말씀인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는 이 그 울타리를 절대로 넘지 말아야 은혜가 은혜로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이 있고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오는 벌이 얼마나 큰 벌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이 속임 함정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함정이 있습니다. 자화자찬이 함정입니다. 그 자화자찬이 뭐냐면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아볼로 선생님 대단히 유명해요. 저 설교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바울파에 속한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뒤꿈치를 드는 겁니다. 바울파라고 할 때는 아이고 바울 선생님 얼마나 온갖 열정을 다하여 전생을 주님께 드리는데 아이고 뭐 남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고 바울을 칭찬하면서 바울을 지지하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화자찬이거든. 이게 함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개신교 교인들의 가장 큰 함정이 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교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바른 모습인가? 바른 모습인가? 목사님들도 보면 이거 뭐 교인 숫자 많은 걸 되게 자랑해요. 그런데 교인이 좀 적으면 머리를 긁으면서 몇 명 되지 않는데요 이러는데, 우리가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화상이 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뭘 드러내면서 칭찬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속한 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숨어있는 함정, 교만이 이게 나오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힘든 죄짐이 어디서 남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모처럼 그 어릴 때 그 교회 출신인데 성장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갖다 보니 간혹 어려우면은 목사님 상담하러 시골에 내려옵니다. 오늘도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뵈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산을 넘고 저 골짜기를 거쳐서 신방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 이 분이 있어서 신방 이제 가방을 들고서는 이분하고 얘기를 하며 돌아오는 길에 교회 앞까지 오는데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것들을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등등을 다 얘기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잠깐만요. 이 교회 이 앞에 텃밭에 잡초가 어제도 뽑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자라네요. 잠깐만요. 이 신방 가방 좀 들고 계세요. 그래서 엎드려가 잡초를 뽑는데
하나 뽑고 2개 뽑고 그리고 나올 줄 알았더니 3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1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서 가방을 들고 있던 집사님 어깨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 가방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뻘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 가방,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기다리시지 왜 그걸 들고서 그렇게 10분씩 끙끙거리십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의 짐도 가방 내려놓듯이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가 하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그냥 마음에서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의 신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이 뿌리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비를 모르는 자식,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아비를 제대로 아는 자식이 되어야 사람답지 않는가?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하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냐? 그래서 나중에 객지에 가서 돈도 다 그냥 쏟아넣고 시간도 다 쏟아넣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 치는 자, 쥐엄 열매도 없어 못 먹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고마움을 아는 자식, 아비를 아는 자식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은 자도 모르고 그냥 그늘은 저절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내 믿음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이제는 큰 믿음 되었다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까지 나 바울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수고했고 바울이나 아볼로 말고 또 이전에 더 게바도 수고했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밥알 하나를 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다 물로 그냥 양념고 고춧가루고 뭐고 다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다 마셔요. 그분들의 가르침은 이 밥알 하나리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가.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땀 흘리고 정미해서 그걸 실어가지고 또 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밥을 하고 그릇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근본을 알면 쉽게 이렇게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복음을 또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하고 핍박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땅에서 쑥 솟은 것처럼 스스로 배워 스스로 가진 것으로 뽐내고 상대방 얕보고 가르침 받았으면서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우쭐우쭐 거리느냐? 그러며 배부르고 풍성하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메아리가, 이 울림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리석으나, 어리석음을 당하고 무시당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약하나 여러분들은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주님 때문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주님 때문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이 일은 주님 때문인데 이 주님 때문에가 원망의 주님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극복하는 주님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어른이 앞에서도 아이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니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이 음성이 원망이 아니고 힘을 다시 얻고 일어서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더러운 것, 13절,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은 방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쓰레기예요. 우리가 쓰레기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선다면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몸에서 목욕탕 가면 때가 이렇게 쭉쭉 그냥 붉은 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기쁩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선다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애국 계몽기, 개화기, 식문화가 들어올 때 이화 학당을 선교사님들이 개설했습니다. 양발의 자제도 있지만 천민의 자제도 이화 학당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제 방학쯤 되면 사물들을 들고 가야 되니까 양반의 딸들은 하인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나 천민의 딸들은 본인이 갖고 가지 않으면 집안에 누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이화 학당의 여학생들이 이렇게 마당에 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아버지는 반가운 얼굴 이름을 부르는데 딸은 얼굴이 탁 굳어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다 양반의 딸이고 잘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굳었는데 친구들이 물어요. 야,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 하인이야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웃으면서 마님 별일 없으시지요? 제가 가져갈 짐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왔어요. 자, 이 딸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무겁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 하인이야. 친구들 보기 앞에서 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웁니다. 아버지, 제가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얘야,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을. 그날 내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너를 찾아간 내가 잘못이지. 네가 얼마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겠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여성 교육을 받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나에게는 지금도 큰 기쁨이고 큰 보람이란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자녀가 잘 된다면 내가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때처럼 여겨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선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방도 받고 때로는 그냥 내침도 당하고 때로는 배고픔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원망이 아니고 그 나에게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비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도 주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2장 17절에서 만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순교해도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늘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 주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늘 메아리치고 맴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